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재앙이니 심판이니 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연히 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결코 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최종적인 소망과 성도들의 최종적인 승리, 또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최종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잡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서슬퍼런 그 핍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천상의 교회가 최종적인 승리와 또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산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산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구약의 명칭으로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산이 모리아산이고, 결국 그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산이 바로 모리아산, 곧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산이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하늘에 있는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22절을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산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산으로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곳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천상의 교회가 새 노래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또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4만 4천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4만 4천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14장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은 천상의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고 또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천상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계시록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7장, 자, 4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에도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은 동일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단지 차이는 계시록 7장에 기록된 14만 4천은 이 땅에 있는, 즉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여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바로 동일한 존재를 말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시대를 망라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그리고 또 곱하기 1000을 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이고 이 144에다가 다시 1000을 곱하면 바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광야교회, 즉 구약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셨는데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시고, 이 12명의 제자는 신약교회의 대표이고 또 신약교회의 기초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을,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자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내용은 하늘에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 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는 바로 12사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맞은 자의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바로 이 14만 4천이 이 땅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천상에 세워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바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마귀에게 속한 영적 세력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끝까지 지키셔서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계속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또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계시록 14장에 기록한 것처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막연하게 무섭고 막연하게 두렵게 생각해야 될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책이고 또 성도들의 최종 결말은 바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늘에 속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바로 최종적인 승리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 1절 보면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히 이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계시록 13장.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바로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습니다. 즉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짐승에게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요, 짐승에게 속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14만 4천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인을 친다라는 것은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사고 파는 그 시장에서 자기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그 도장을 그 짐승에게 찍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요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할렐루야. 여기서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로 배우는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여기서 새 노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리며 또 최종적인 승리를 확인하고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이 14만 4천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 4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예, 자,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독신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모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지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일꾼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자 5절에 보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음녀, 바벨론 음녀를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당시의 그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권세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또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사무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됐습니다. 자 17장에도 바벨론 그 땅의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장에도 바벨론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4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세속주의적 삶을 살지 않고 철저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또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를 추종하고 또 그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낸 자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4만 4천은 또 어떤 자들이냐?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정절 그러면 남자에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여자에게 많이 사용당합니까? 예, 바로 여기서 정절이 있다라는 말은 어린 양 예수의 신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신부가 일부 종사하지 않고, 두 남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일부 종사하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인상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각각 그 목적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얻을까 하여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을까 하여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저러한 목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처럼 14만 4천은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십자가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에 취하여 사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창세 이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를 거부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를 거절하시고 오직 십자가 고난의 그 발자취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또
돌팔매질을 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이 땅에서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거부하고 고난받는 자리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주님께서 그러하시듯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또 죽음의 길에 묵묵히 들어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또 14만 4천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농사를 지은 후에 추수 때에 처음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짐승의 초태생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처음 열매로서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말과 행위에 있어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듯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말과 그 행동에 있어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 해야 하고 또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말과 행위에 있어서 진실되고 정직해야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상에 세워진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자들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하나님의 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예비한 그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